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상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내 주의 보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선교를 이루셨던 분 중 한 분이 케이트 쿠퍼라고 하는 선교사님이신데 원산에서 1900년도에 선교 사역을 이루셨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선교 일화 중에 참 재미있는 그 이야기가 있는데 한 촌부가 그 선교사님 집에 찾아와서 그 집 안에 들어가 봤는데 거울을 보고 놀래서 뛰쳐나오면서 선교사님에게 하는 얘기가 선교사님 집에 낯선 사람이 있어요. 집에 낯선 사람이 있어요. 1900년도만 하더라도 거울이 이렇게 보편화되어져 있지 않았던 시대였고 한양에서나 이제 서양 문물이 조금씩 교류가 되던 시대였기 때문에 거울을 구경한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시골 농촌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거울을 보는 일들은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케이트 쿠퍼 선교사님이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거울을 보면서 그게 자기인지 모르는 그런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아니겠는가. 사실 성경은 거울입니다. 거울하고 걸어와 누가 제일 예쁘니? 그러면 그 거울과도 같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누가 보여야 되느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은 죄 그 모습을 볼 때에 혀를 치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바로 그런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늘 내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 자신을 보면서 정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욱더 감사히 여기며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 그리고 죄인들을 어떻게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는지 이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죄에서 사함을 받고 또 어떻게 우리가 은혜를 입었는지 그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11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아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대제사장으로 오셨는데 그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래의 좋은 일들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정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장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할렐루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장래의 일이죠. 우리는 오늘만을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현빈이 나온 영화에서 유명한 대사가 하나 있었죠. 내일을 사는 사람은 오늘 사는 사람에게 죽는다. 이런 아주 무서운 얘기를 남긴 영화가 있었습니다. 오늘만을 사는 사람, 내일이 없다는 거예요. 내일에 대한 희망, 내일에 대한 기대, 내일에 대한 어떠한 소망도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남아프리카에서 그 백인 인종차별을 폐지하고 노벨상을 받았던 만델라 대통령을 잘 아실 겁니다. 그 만델라 대통령도 그 정치범으로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 처음 27년형을 받았죠. 27년형을 받고 들어갔는데 사실 종신형에 이르는 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뭐 나이가 있는데 27년 후에 나온다 한들, 그러니 거의 종신형에 따르는 그런 형을 받고 그곳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잃지 아니하였던 것 한 가지, 바로 그것은 소망이었다고 그래요. 그것을 증명하듯이 만델라의 딸이 자녀를 낳고 아버지에게 면회를 왔어요. 면회를 와서 아버지, 내 자녀에게 이름 하나 지어주세요. 이름 좀 지어주세요. 그랬을 때 만델라가 그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무엇으로 지었느냐? 호프로 지었다는 거예요. 바로 소망, 희망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그러니 내일에 대한 희망이 있고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었던 그 만델라 대통령이 결코 거기에 굴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93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받으면서 세계에 얼마나 큰 감동과 그 놀라운 변화를 이루어 갔습니까? 그러니 정말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돼요.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을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많은 성도님들이 핍박과 고난, 역경 속에서 무엇이 있었습니까?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었죠. 장래에 대한 소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였던 것처럼 내가 너희의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내가 아버지 집에 간다. 손으로 짓지 아니한, 너희가 짓지 아니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일들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하늘에 가셨고, 그리고 그곳에서 모든 집을 다 예배하시면 우리에게로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 소망이 있는 우리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일에 대한 희망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 땅의 삶이 끝나서 저 천국으로 갔었을 때에도 그 가는 하나님 앞에 갔었을 때에 그 영원한 삶을 바라볼 수 있는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월요일 날도 한 분을 만나서 이 영안에 열린 일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눴었는데요. 대부분 죽음을 맞이하는 분들이 영안의 눈이 열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은 워낙 중환자실에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고 산소호흡기를 끼고 돌아가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마지막 그 임종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임종을 맞이하는 바로 그때에 사람의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죽기 바로 직전에 분리되거나 죽은 후에 분리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데 그 분리되는 그 순간에 하늘을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보게 되고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D.L. 무디도 마지막 숨을 거둘 때에 두 손을 번쩍 들고 이것이 죽음이라면 너무나도 영화로운 것이다. 그러면서 그 마지막 죽음 앞에 두 손을 들어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맞이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우리에게는 지금 현실에서 받는 그 고난보다도 헤아리지 못할 만큼의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실 뿐만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서도 그 은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그런데 바로 그 주님께서 이 이루시는 그 속죄의 완전성을 통해서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데, 여러분, 속죄의 완전성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거룩한 초소로 나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속죄의 완전성을 이루신 것은 정말 하늘 보좌에 우리의 집을 마련하시고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가 그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속죄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죄의 은혜를 예전에는 무엇으로 이루었습니까?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했는데 그것이 속죄의 완전성을 이루었나요? 이루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무엇이 그것을 증거했습니까? 여러분, 대제사장들이 이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 말씀 기억나시죠? 성소에서 촛대에 불을 켜고 떡상에 떡을 진설하고 또 향단에 향을 피우면서 그 향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지성소로 들어갈 때에 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면서 발목에 방울을 달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왜? 들어가서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 나야 그 제사장이 아직 안 죽고 살아있구나. 그러다가 방울 소리가 안 나.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거예요. 왜 죽은 거예요? 속죄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속죄를 위해서 명령하셨을 때 백성을 위한 속죄와 제사장을 위한 속죄 두 가지로 구분하시거든요.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성막에서 하나님의 성소에서 거룩한 이 제사 행위를 이룰 때에 자신을 위하여 먼저 송아지나 염소를 잡고 제사를 드리게끔 하나님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사장들은 그 속죄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소를 잡아 각을 떼고 피를 흘려서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성소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됐느냐?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양으로,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염소로,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소로는 우리의 죄가 완전하게 씻길 수가 없구나. 막연하게 우리가 드린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를 죄사함을 입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은 있었지만, 그러나 그 믿음의 실체에 있어서는 제사장이 죽어나가더라는 거예요. 그 죽어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진짜 용서받은 건 맞을까? 정말 내가 죄사함을 입은 것이 맞을까? 이것이 혼돈스러웠던 시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염소와 송아지로 필요하지 아니하고 무엇으로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직 자기의 피로, 자기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새 하늘, 이 새는 무슨 새자인지 아십니까? 물론 이 성경에도 구약 성경, 신약 성경에서 그 올드 테스트먼트, 뉴 테스트먼트 해서 새로운 것을 의미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너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그 새라고 하는 것은 이 두 번째 언약, 아니면 이 새롭게 된 언약, 이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완전함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완전함을 뜻하는 단어. 그러니 새 하늘과 새 땅이 내게 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던 이 세상과 다른 새로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완성된 새 하늘과 새 땅, 완성된 하늘과 완성된 땅, 바로 그 나라에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에 흘리신 그 피로 인한 새 언약은 완성되는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속죄되어지는 거예요. 완전하게 속죄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죄라고 하는 말을 쓸 때 헬라어 리트로시스라는 말을 씁니다. 어렵죠? 리트로시스. 리트리오의 명사형인데요. 이 리트리오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이 헬라 시대에 어떻게 사용이 됐었냐면요, 종들이 있어요. 그러면 주인이 종을 사거나 종을 팔거나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종에 대한 규정을 할 때에 종을 자유자로 만드는 법 하나를 정합니다. 그것은 종의 몸값을 치르는 거예요. 몸값을 치르면 그 종은 자유자가 될 것이니 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니트리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 자체가 이것을 명사형으로 해서 이 니트로시스라고 하는 이 명사형으로 바뀌게 되어진 이 이유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심은 마치 종을 돈을 주고 완전한 자유자로서 선포해 나가시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값을 지불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 실상 죄라고 하는 것은요, 이 예수님께서 이 새 언약을 맺으시기 전까지의 죄의 개념은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늘 죄를 행했기 때문에 죄의 속죄가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집에 가다 A씨 그러면 이 A씨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속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화가 나는 일이 있어서 발로 뻥 찼어. 그러면 집에 가서 또 뻥 찬 거에 대한 회개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해 줬던 것처럼 형제에게 나가라 하는 자마다 이 벌을 받겠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형제에게 욕을 하면 그 욕한 것에 대한 속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됐어요. 그러니 죄는 계속 짓죠. 그러니 죄를 지으니까 계속 속죄제를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여 주시는 그 순간에 죄의 개념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어떻게 바뀌었냐? 그 전에는 내 행위로서의 죄였지만, 그러나 죄는 행위가 아니라 권세라는 것을 알았어요. 권세. 바로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힘. 그러니 사도 바울이 전하였던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왜? 이미 너희는 하나님의 자유자가 되지 않았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자가 되지 않았느냐?
그러니 우리는 자유자가 됐으니 그 자유자된 모습으로 살아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스스로 종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종으로 팔려가는 사람들이 있죠. 성경에도 보면 분명히 기한이 됐고 돈을 지불해서 자유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스스로 종이 되고 싶으면 다시 주인에게 가서 벽에 귀를 대고 귀를 뚫어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너의 표적이고 그것이 너에게 영원한 종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였을 때에 이미 애굽에서 자유자가 됐거든요. 그렇잖아요. 이미 애굽의 안에 있을 때에는 어떤 일을 해도요, 종인 거예요. 그런데 이 애굽에서 나온 이상 자유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유자인데 이들이 끊임없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돌아가자, 돌아가자, 돌아가자. 죄의 기질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기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 있는 한 무엇인 거예요? 자유자인 거예요. 믿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었을 때는 애굽 땅에서의 종의 모습이 분명히 나오고 난 다음에도 분명히 죄의 모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상 그들은 자유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은 아니에요. 종은 아니에요. 종의 생각이 있었을 뿐이죠. 종의 삶에 매여 있었던 것은 분명하죠. 그러나 여기에서 나온 이상은 자유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는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게 이루신 그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허락하신 완전한 그 속죄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13절 말씀을 한번 보고 계속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3절,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불량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분명히 이 말씀이 출애굽기 24장에 나오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뿌려 정결케 한다. 이 말씀이 이제 19절에 가서 좀 더 깊이 나누는 것으로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새 언약, 완전한 속죄의 은혜를 향하여서 우리에게 그 보혈의 피를 흘리시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주님이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구약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완전한 언약. 그래서 이 새 언약이라는 말보다는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을 읽는 동안에는 완전한 언약이라는 말로 여러분들이 인식하면 더 좋을 듯합니다. 근데 이 완전한 이것을 위해서는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주님께서 보이셨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 염소와 황소의 피를 가지고 암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뿌림으로 말미암아 속죄를 이루었다라고 한다면 주님께서는 단번에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우리에게 마시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27절 말씀. 마태복음 26장 27절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만찬을 하셨던 그 모습인데요. 그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여러분 그 전에는 분명히 그 보혈을 백성들에게 뿌려지게 됩니다. 오늘 먼저 찾아보고 말씀을 나눌까요? 우리 출애굽기 24장 뒤에 가서 말씀을
더 나누기는 할 텐데요. 출애굽기 24장 8절 말씀입니다. 24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야훼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주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맺으실 때에 그 언약에 대한 내용을 읽게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 그 피를 뿌립니다.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가 했던 이야기가 뭐냐?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피다. 언약의 피다.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피를 뿌리면서 정결 예식을 행합니다. 그래서 그 피 뿌림에 맞은 모든 백성들은 그 피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방금 읽었던 마태복음 26장,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피를, 그 포도주 잔에 따라져 있는 그 피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피다. 언약의 피다. 언약의 피다. 그러니 사실 그 잔에 잠겨 있는 그 피는요, 포도주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어서에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요, 그 피를 강조하는 것이고, 이 캐톨릭에서는 잔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캐톨릭 가보신 분 계세요? 성찬 때 가면요, 우리는 각 개인의 컵을 쓰잖아요. 개인의 잔으로 마시잖아요. 그런데 캐톨릭을 가면요, 한 잔에 모든 사람이 마십니다. 입 대고 마시는 게 아니라 포도잔이 있으면 그 한 잔에 따라서 떡을 떼서 담가서 이렇게 입에 넣어줍니다. 사제들이. 잔을 중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잔을 가지사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캐톨릭은 잔을 가지사, 그래서 이 잔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마치 야 저기 봐 그러니까 손가락만 보고 손가락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 잔을 가지사라고 했었을 때 잔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잔이 금잔이냐 은잔이냐 나무로 만든 잔이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러나 주님은 그 잔에 담긴 그 포도주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포도주는 바로 언약의 피라는 겁니다. 언약의 피. 그런데 하나님께서 피를 절대로 마시지 말라고 주님이 명령하시죠. 피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근원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채 먹지 말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피채 먹지 못하게 하셨죠. 제사장들에게는 하나님이 이 각을 뜨고 이 고기를 먹을 때도 삶아 먹게 하시지 절대로 구워 먹지 않게 합니다. 왜냐하면 굽다 보면 그 안에 피가 고여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는 명령하셨을 때 그것을 삶아 먹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구약에서는 절대로 피를 마시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피를 백성들에게 뿌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속죄의 은혜를 위해서 그 피를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마시라. 마시라. 너희 속에 나의 피가 흐르도록 너의 마셔라. 마셔라. 여러분, 이것이 구약의 성령과 신약을 통하여 나타난 성령의 모습과 너무나도 흡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약에서의 성령님은 늘 임하는 성령이었어요. 그래서 늘 머리 위에 임재하시는, 그래서 늘 성령이 임했다가 늘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 성경을 통하여서는 내 안에 임재하시는 성령인 거죠. 내 안에 임재하여서 내 안에 둥지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 안에 계시는 성전인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 안에 성전을 짓고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도 마찬가지로 뿌려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뿌려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의 속죄의 은혜가 내 안으로 임재하게 되어지는 그 은혜를 경험할 때만이 하나님의 거룩한 그 속죄의 완전성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정말 뿌려지는 피가 아니라 내 안에 흐르는 그 예수의 보혈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속죄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분명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분명 자유자인데도 불구하고 자유자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완전한 죄의 속죄를 이루었는데 왜 너 아직까지도 죄에 묶여서 그렇게 종노릇하며 사느냐? 너희들의 삶, 너희들의 모습을 보면 죄의 열매들이 끊임없이 맺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 왜 그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느냐라고 탄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속죄의 은혜가 내 안에 깊이 새겨지지 않으니까. 여러분, 그 러시아의 문호 도스토옙스키를 잘 아실 겁니다. 유명한 작품 죄와 벌,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뭐 이런 아주 유명한 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4번을 시도했지만 읽어보지 못한 게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입니다. 너무 책이 어려워요. 너무 책이 어려워요. 제가 정말 도전을 4번 해봤는데 완독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한 장만 읽어도요, 이름이요, 모르는 이름이 10개씩 나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저 사람 같고 저 사람이 이 사람 같으니까요, 도무지 읽혀지지가 않는 책 중에 하나가 카라마조프들의 형제들이라고 하는 책인데, 그런데 그 죄와 벌이라고 하는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고 하는 그 명작을 남길 수 있었던 계기가 뭔지 아십니까? 실은 그가 이 정치범으로 수용소에 잡히게 됩니다. 218명의 죄수들을 정치범으로 다 잡아서 그 가운데 선별을 해요. 진짜 악독한 정치범들 쫙 가르죠. 자기의 독재를 위해서 이 사람들을 다 처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를 때 28명에게만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도스토옙스키였습니다. 그러니 이제 사형 선고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총을 겨누고 이제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에 갑자기 특사 명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기가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유배지를 가는데 거기에 유일하게 책이 한 권 있었는데 그게 뭐냐? 신약 성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신약 성경을 탐독하면서 정말 주님께서 나를 위한 속죄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그 속죄의 은혜가 얼마나 기가 막힌지, 바로 그 속죄의 은혜를 깨달은 그가 정말 죄에서 자유로움이, 죄에서의 해방이, 정말 그 죄의 권세 속에 있다가 정말 해방되어진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말 하나님 안에서의 그 자유함의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 이야기를 써내려가기 시작하고 역대에 남는 그러한 문으로서의 이름을 남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보혈의 피가, 우리에게 속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 죄의 권세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를 우리가 안다면, 제가 묵상을 해봤어요. 묵상을 하면서 왜 이런 속죄의 은혜가 정말 우리 삶 가운데 놀랍도록 역사되어지지 않는 것일까?
성경에 보면 1만 달란트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1만 달란트에 빚진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았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1만 달란트 탕감을 안 받고 1만 달란트를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게 좋을까요? 제가 무엇을 물어보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1만 달란트 빚진 사람한테 야, 이제 너 1만 달란트 나한테 안 갚아도 돼 라고 탕감을 해줬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한테 야, 내가 너 1만 달란트 줄게 하고 1만 달란트를 줬어요. 누가 더 좋을까요? 아니, 누가 더 좋아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요, 예수를 믿을 때에 일단은 손에 잡히는 게 뭔가 있어야 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에도 뭐니 해도 머니를 주셔야지.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꼭 그 다음에 나오는 기도가 뭐예요? 주여 현찰화하여 주옵소서. 현찰화돼서 내 손에 잡히지 않으면요, 은혜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속죄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빚진 자는 종입니다. 종은 자기가 아무리 일을 해도 자기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종은요, 자기가 아무리 이마에 땀을 흘려도요, 그것은 주인의 것입니다. 자기 것이 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쌓고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죄에서 속량함이 없으면 그것은 결코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는 돈으로 갈 수도 없고 어여뽀도 갈 수 없는 그 이유는 내가 그 죄의 종인 이상 죄의 권세 아래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완전한 속량을 통하여서 우리는 자유자의 삶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자유자의 거룩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 자유자에게는 어쩌면 아무것도 가지지 못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주님이 주신 그 속량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게 그거거든요. 종으로 있었을 때는 먹을 것이라도 있었잖아요. 종으로 있었을 때는 먹을 것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종이 아니라 자유자라고 하는데 나는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 차라리 자유자로서 먹을 것이 없는 것보다는 종으로 먹을 것이 있는 게 훨씬 낫네요, 하나님. 이라고 원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모습을 보는 하나님은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습니까? 링컨이 이 흑인 인권운동을 하며 남북전쟁을 치르기까지 흑인 노예에 대해 앞장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흑인 노예가 선포되어지고 이제는 남북 모두 다가 노예 해방이 이루어졌다 선포를 했습니다. 다시는 사람을 사고 파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선포했습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종에서 자유함 받기를 거절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냥 주인한테 그냥 나 종으로 여기 있을게요 했던 사람들이 더 많았다고 그럽니다. 왜 그랬을까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참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영광스러운 삶을 이루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당장 어쩌면 속죄의 은혜는 보이는 게 없어요. 과거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는 옛적 일들에 대한 청산이라는 것입니다. 이 청산이 이루어졌기에 우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거고요. 새로운 신분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청산되지 않고 내가 1만 달란트가 있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최희승 회장도 하나님이 꿈을 주셨대요. 자기 일생에 100개의 교회를 세우리라. 그리고 우리나라 내노라 하는 S그룹에서 이 30대인가 40대 초반에 이 이사가 되는 아주 놀라운 파격적인 승진을 가질 만큼 내노라 하는 그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월급쟁이로 아무리 노력해봤자 월급쟁이라는 거예요. 이런 월급쟁이로 내가 무슨 100개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나? 삼성에서 얼마나 일을 잘하고 얼마나 똑똑했는지 30대에 뭐 이사진으로 올라갔으니까요. 있을 수 없는 승진이었죠. 그런데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오는 거예요. 박차고 나와서 최희승 회장이 이 기업을 세우면서 결국 성공하는 기업인으로서 그래서 우리 교회 한번 오셔서 간증했던 거 기억나시죠, 여러분? 벌써 잊으셨나요? 여러분, 자유자라고 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 은혜를 입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을 다시 보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왜 이런 속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느냐? 바로 이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감화감동이 되어지지 아니하는. 여러분, 어떻게 포도주를 마시는데 그게 피가 돼요? 그래서 이 성찬에 대한 4가지의 학설이 있어요. 그냥 이거는 의미적으로만 마시는 거다. 의미적으로만 포도주를 마시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마셨다라고 그냥 생각만 하는 것이다. 아니다. 포도주지만 그러나 우리의 입속으로 들어갈 때 그것이 피로 바뀌어서 우리가 우리의 목으로 쑥 넘어가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신학적인 4가지의 변증을 열어놓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그 속죄의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로 우리가 거듭날 때에 정말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물며 이 송아지의 피로도 정결 예식을 통해 정결하게 됐다라고 선포하며 깨끗함을 입었는데 하물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받은 우리가 어찌 깨끗하여지지 아니하고 그 깨끗함을 통한 거룩한 열매들이 왜 맺혀지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찌하든지 간에 주님께서 행하신 그 거룩한 속죄의 은혜를 향해서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16, 17절 같이 읽습니다.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효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도 유언 해놓고 1번이라고 써 있죠. 그리고 그 밑에 1이라고 써 있는 곳을 가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언약이라고 써 있죠. 여러분, 이 유언이라고 하는 디아데케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요, 방금 전에 읽었던 이 성경의 대부분의 말씀에서는 대부분 언약이라는 말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언약. 근데 이 언약이라는 이 말은 다른 말이 또 있어요. 헬라어에는 신데케라고 하는 언약, 체결, 뭐 이렇게 각서 쓰는 약속, 이런 것들을 쓸 때는 이 대부분 신데케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의 언약이라는 말은 다른 말을 사용해서 디아데케라는 말을 써요. 근데 원래 이 디아데케라는 말 자체가 유언이라는 뜻입니다. 유언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아버지가 죽기 전에
나의 모든 상속은 내 큰아들에게 주마. 바로 이것을 남기는 것을 유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성경에서는 이 유언이라고 하는 이 디아데케라는 말을 언약이라는 말로 바꾸어서 사용했겠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 언약은 마치 예수님의 유언장과 같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하셨던 모든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짐을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구약의 언약은 우리의 행함이 조건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조건은 반드시 우리가 행함이 조건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언약은 우리의 행위가 조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죽으면 다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결단코 우리의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전제되어져 있는 그 은혜, 바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의 체결이 이루어졌음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18절 말씀 다시 18절 말씀 봅니다. 18절 우리 19절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방금 전에 읽었던 출애굽기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바로 이 히브리서 9장 18절과 1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모습이요, 출애굽기 24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보면 우리 몇 절부터 볼까요? 4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4절 말씀부터 보면 제가 읽을 테니까 눈으로 오세요. 모세가 야훼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로 12기둥을 세우고. 여러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을 때 이스라엘 지파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절대 한 사람과 언약을 맺으신 게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 공동체인 거예요. 나 하나만 예수 잘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도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죄, 우리의 일용할 양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단을 쌓고 12기둥을 세우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해요.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야훼께 소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저는 이 말씀이 묵상이 되더라고요.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요. 소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 청년들을 보내어 이 일들을 이루게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청년들이 이러한 역할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6절에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여러분 보세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피를 받아내는데요, 피를 받는데 반은 양푼에 담아요. 그리고 반은 어떻게 합니까? 제단에 그냥 흐르게 합니다. 제단에 흐르게 해요. 그리고 나서 7절에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야훼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언약서를 읽고 우리가 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행하겠다라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8절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야훼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러니 저를 보세요. 모세가 피를 흘립니다. 제단의 피를 흘려요. 그리고 말씀을 읽습니다. 백성들이 그 말씀을 내가 지키겠습니다 할 때 다시 백성들에게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 피를 흘리는 것과 피를 뿌리는 그 일에 있어서 그 사이에 무엇이 들어갑니까?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내가 그것을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가 없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피와 같이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됨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정결 예식을 행하여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피가 뿌려지고 피가 흐르는 그 일들의 사건을 주님께서는 성만찬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말씀을 찾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 누가복음 2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거기에 손가락을 딱 끼시고요. 마태복음 26장 28절을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28절을 통하여서는 그 피를 흘리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붓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을 때에 제단의 피를 흘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피를 뿌린과 같이 주님께서는 이 거룩한 성찬의 자리를 통하여서 그 놀라운 이 일들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마치 구약의 제사장들이 그 제단에 피를 흘리고 백성들에게 뿌렸던 것처럼 성찬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라, 언약의 피라. 바로 그 자리에서 붓는다는 것과 쏟는다고 하는 그 말씀을 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이 피 흘리심이 구약을 배제한 것이 아닌 구약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완성된 그 잔을 들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잔을 받아 마시라. 결국 구약에 흘렸던 것과 뿌렸던 그 보혈로 인하여서 그들이 정결 예식을 행하였지만 반복되어 이루어졌던 그 정결 예식이 아니라 바로 그 정결 예식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이루셨지만, 그러나 그것을 마시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속죄의 은혜를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뿌려진 바 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 잔을 마시는 삶이 될 때에 바로 우리의 모든 죄의 속죄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20절부터 22절까지 읽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쩌면 시청과 교육을 수천 년 동안 맺어 오셨던 거예요. 이봐라, 너희의 죄로 인하여서 많은 양들이, 많은 소와 염소들이 이렇게 번제물로 드려지는 것, 여러분 그 시청과 교육을 통해서 무엇을 봐야 했을까요? 죄의 결과는 결국 사망이구나. 그러니 그 사망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내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바로 그 일들은 피가 없으면 안 되는 것임을 주님은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나의 죄 때문에 끊임없이 피를 흘려야 되는데, 불완전하고 연약한 짐승의 피가 아니라 완전하며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바로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한 속죄를 이루고 이제는 내가 종의 멍에를 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서 살아가는 삶임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종의 멍에를 매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완전한 자유자의 삶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주신 그 속죄의 거룩한 보혈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완전하여지고 온전하여지는 거룩한 삶을 향해 나아가는, 정말 죄의 문제에 해결되어지는, 죄의 권세에서 단절되어지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에 붙들려질 수 있는 삶,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254장 다시 한번 찬양 드리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여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삶 가운데 흐르게 하여 주셔서 정말 그 죄의 모습에서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죄의 멍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나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속죄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세상의 그 어떤 곳보다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정 우리가 죄의 사함의 은혜를 받은 것, 바로 이것이 천국 백성의 시작이요 또한 완성임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사 정말 그 죄의 권세에서 건진바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몸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기도하는 심령들이 있습니까? 예수의 피를 뿌리시옵소서. 예수의 피를 뿌려 주시옵소서. 그 피 뿌림을 입은 모든 백성들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함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치료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함 받을지어다. 치료함 받을지어다. 강건하게 될지어다. 강건하게 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이요, 또한 마음에 소원하고 기도하는 것 응답하여 주셔서 예수 믿는 이거 많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에드스모금 성북교회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정결케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